안녕하세요. 온라인 독서교실 일상의 성화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앞선 장에서는 저자인 데이비스 폴리슨이 성화의 공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것만 하면 성화가 일어날 거야. 이것만 기억하면 성화가 될 거야. 하는 생각은 잘못된 접근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조금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일상에서 성화를 경험하기 위해 간결하고 명쾌한 지침을 얻기를 원하는데, 저자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서로 다른 상황과 형편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장에서는 이것을 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알아두면 좋은 것이 바로 진리의 균형과 불균형입니다. 우리가 흔히 신학이나 교리라고 부르는 것들은 성경을 통해 나타나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한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품,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또 마지막 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주제별로 묶어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신학과 교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학과 교리는 성경에 나오는 진리들을 균형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를 미워하시고 심판도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죠. 이와 같이 수많은 진리들을 망라해서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는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참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성화를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균형을 깨트리는 불균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할 때 한 번에 진리의 모든 것을 다 말해줄 수는 없죠.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맞게 시의적절한 말을 선택해서 진리의 일면을 강조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말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거예요. 하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라고 말하면요. 쉽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죄책감이 늘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나에게는 유익이 되었던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성화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에는 만병통치약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상황에 맞는 말씀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그 사람들이 소화할 만한 이야기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성화에는 만병통치약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로 저자는 이것을 꼽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기억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를 성화로 이끈다. 저자는 이것이 너무나도 단편적이고 성화의 모든 과정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너무나도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공의를 보게 되죠.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이 땅에 가져오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분입니다. 또한 모든 원수를 이기고 승리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의 고통에 참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고 또 아름다운 천국잔치에 초대하십니다. 또 직접 믿음과 사랑의 길을 앞서 걸어가셔서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음에는 수많은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우리 삶에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개별적인 사실들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갑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설명하려고 하기보다는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들을 잘 선택하고 시의적절하게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저자는 이것을 균형을 깨트리는 기술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일들을 섬기면서
그들에게 유익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균형을 깨트릴 줄 알아야 되고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균형을 깨트리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겠죠. 신학적으로 균형 잡힌 진리도 중요합니다. 균형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특정한 진리를 너무나도 과장하거나 혹은 다른 중요한 부분들을 간과하거나 특정한 어느 한 부분을 지나치게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과 교리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도 이런 데에 도움이 되겠죠. 저자는 상황에 따라서 진리의 균형을 깨트리고 진리의 일면을 강조하는 기술과 다시 균형을 잡으려는 기술, 두 가지 모두가 우리 성화에 매우 중요한 원리라고 말합니다. 균형과 불균형 사이에서 올바른 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폴리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킨 경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전서 1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았다고 말하는데요. 이때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들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책 61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거룩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성화되고 삶이 거룩하게 되어간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선한 목적으로 대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룩의 핵심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다. 이 말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변화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의 성품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 안에서 역사하여 삶을 더 거룩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독선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성격이었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을 만나고 경청하는 것에 기쁨을 느끼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우리의 내면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타인을 사랑하는 수평적인 성화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는 수직적 성화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대인 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다면 잠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데이비드 폴리스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나를 믿음과 사랑의 순종으로 이끌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 평안을 의지하고 또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주십니다. 물론 이 경험이 성화를 위한 완병통치약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3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저자가 경험한 진리의 일면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당신에게 필요한 진리는 무엇인가? 당신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진리는 무엇이겠는가? 어떻게 하면 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질문보다 지금 나에게 필요한 진리는 무엇일까? 이 질문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성령님은 목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다양한 경로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깊이 고민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일상의 성화 두 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